종교개혁의 인물 두 번째 시간 마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1483년 독일 작센주에서 출생한 루터는 그 아버지 한스 루터가 원래 이제 광부 일을 하다가 광산업으로 자수성가한 시민 계급이 되어서 그 아들은 좀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법률가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 에르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되죠. 하지만 1505년 7월 2일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벼락을 맞고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산의 수호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 안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서원하고 보름 후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07년 수도사 서품을 받게 되고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1513년 성서학을 강의하면서 아마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517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당문은 일종의 게시판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논의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그 일이 좀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그런 면만 있었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이제 2주 만에 독일어권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한 달 만에 전파되게 됩니다. 루터가 거듭나게 된 중요한 그 계기는 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었어요.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가 의로운 상태를 뜻할 뿐 아니라 의로운 선언을 하는 행위인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다. 바울의 말은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문이 되었다. 행위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의가 선한 행위를 만들 뿐이다 라고 정리하게 되지요. 그 당시 중세에서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를 통해서 뭔가 선한 행위를 쌓는 공덕이 쌓여 있을 때 천국이 간다고 보았죠.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교황이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이르면 그 공덕이 넘치는 것이고, 그 성인을 통해서도 그 공덕을 부여받을 때 드디어 이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을 그 당시였기 때문에 루터 역시도 거기에 대한 큰 고민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루터가 로마를 한 6개월 여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고 여겨지는 그 계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기를 무릎 꿇고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면서 속죄의 기도를 계속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것이 더 큰 루터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탐구가 성경으로 이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이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지금 이제 가면 볼 수 있는 성당 입구 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고, 저기 청동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5개 조항의 루터가 쓴 것인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이나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언어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자들의 회개의 삶, 죄에 대한 교황의 권한이 없음, 또 교황이 사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면죄부를 통해서 고해 행위의 그 무용함, 그리고 사랑의 실천, 가톨릭 교회의 보물 이론 비판.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심지어 면죄부를 팔면서 그 성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이 낡은 가구를 그것을 꼭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어떤 그 물건의 일부인 것처럼 혹은 성인의 물건의 일부인 것처럼 팔기도 했어요. 심지어 성자들은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신도들은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그 교회 성당에서 이제 미사 드릴 때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는 척하고 입에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뱉어서 집에 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그렇게 미신적인 행위가 많았죠. 면죄부 설교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어요.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썼어요. 면죄부에 대한 평신도들의 비판적인 질문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참된 평화. 그래서 이제 그 3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주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사함받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파는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면죄부를 판다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이 베드로 성당을 재증축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성당을 새롭게 짓는 것이 이제 붐이었는데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그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독일권에 있었던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이 나중에 추기경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성직을 사게 돼요. 돈을 빌려서 그 성직을 사요. 근데 그 성직을 샀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황하고 이제 얘기하기를 독일권에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면 그 중에 반은 내가 갖고 나머지 반은 교황청에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하게 되고 그 일을 이제 요하네스 테첼에게 맡기죠. 이 사람이 참 달변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면죄부 이제 판매위원장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팔던 면죄부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권위에 의거해 그리고 당신을 향한 자비로서 나는 모든 죄와 악행으로부터 당신을 사할 그 고난을 이제 모든 형벌을 면제한다라고 팔죠.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광고도 하고 또 교황청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효력이 같다라고까지 선전하죠. 또 심지어 흔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돈깨가 쨍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만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파는 곳 옆에서 심지어 돈을 찍어내는 그런 장면의 그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제한 모든 죄목에 대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느 귀족이 그 면죄부를 파는 사제한테 혹시 나의 미래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그 미래의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를 사고 그 사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 떠날 때 뒤돌아가서 훔신 두들겨 패고 내
죄사함의 증거가 여기 있으니 예전은 없다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있을 그 강도죄를 사함받고 싶다라는 면죄부를 따로 사서 이제 그 사제가 그 돈꾀를 들고 간 그 뒤를 밟아가서 그 죄 면죄부 보여주면서 난 이미 사함받은 죄로서 당신의 돈꾀를 뺏겠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참 웃지 못할 정말 그런 일들이죠. 루터의 주장은 만인 사제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늘 가르치고 배우는 만인 제사장설이죠. 또 성경 지상주의, 그 모든 그 교황이나 혹은 공의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어긋남이 옳은 것이 아니다. 또 제후들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 영주 제후들에게 고함이란 책도 쓰게 됩니다. 1917년 알브레이트가 이제 교황의 불만을 토로하죠.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루터를 파면해 주든지 해달라고 하죠. 1521년에 은신처로 이제 피난다 가게 되고, 거기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요. 당시 독일어는 20여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독일어가 통일하게 되죠. 수도원과 교회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수도원 생활을 하지 말라고, 젊은 사제들을 이제 목회할 수 있는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를 맡겨주고, 수도원도 그 지역의 새로운 교회당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수녀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루터가 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수녀들이 한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9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이제 돌아가지 않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 명이 카타리나 26살이었던 그 수녀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결혼을 너무 잘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무튼 루터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까지 보고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지그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또 기저귀를 빨고 널고 있을 때 그 널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1546년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교회 루터의 묘지가 있어요. 1555년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죠. 이후에 이제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일 이후로 이제 각 지역 영주의 권한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개신교회든 뭐 천주교회든 뭐 루터교회든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또 있어집니다. 이 장면은 이제 브룸스 국회 회의에서 이제 루터가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분명한 답변을 원하시니 다음과 같이 공손히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에 의하여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공의회는 자주 실수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름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나 명백한 이성적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제가 설득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결국 무사히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양이 유명한 게 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회찬송가 585장에 이 가사 그 곡이 루터가 지은 것입니다.
루터 교회라는 명칭에 대해 루터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를, 형제들은 자신을 루터적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적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리는 절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제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을 이 가련하고 냄새나는 사멸한 육신인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우리 편파적인 이름을 버립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교도라고 부릅시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에 내세우지 않기를 바랬지요. 여전히 루터의 그 저항정신, 성경에 따른 믿음에 따르는 그 양심의 선언과 고백, 그리고 행동이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